우리가 난 참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양한 표현으로 될 수 있지만 참 내 인생이 후회함 없이 복된 인생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복된 인생이 뭐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예쁜 마누라 얻었으면 좋겠고요, 토끼 같은 새끼들 낳았으면 좋겠고요, 보장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썼던 축복의 언어들이 있어요.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축복이다 하는 것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축복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을 몇 주 들어오면서 나도 요셉처럼 이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야곱이 오늘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냐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자기 중심과 축복이에요. 자기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 복 받는 인생 되겠다는 것이 야곱이 일평생 자기 삶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아무리 교양으로 또 하여튼 비전 같은 거로 뒤집어 씌워도 그 내면을 딱 꽂아봐 보면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무리 바꾸어도 출생 순위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장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 대한 것을 출생 순위를 바꾸어서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서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은 풍지박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쫓겨가요. 자기 삼촌 집 가서 또 풍지박살 내요. 삼촌 재산 다 갖고 오고 그 집에는 딸까지 다 데리고 또 이쪽으로 건너오잖아요. 보관 받아보겠다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결하다가 이 환도뼈 맞아가지고 평생 절면서 산 거예요. 나는 저러도 좋으니까 내가 좀 복 좀 받고 살아야 되겠다. 무서운 사람이죠.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도 강간당한 게 걱정이 아닌 거예요. 자기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다 있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게 되죠. 거기서 깨닫게 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좀 지내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슬픔의 나날을 보내면서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가진 거 별로 없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이제 아들이 있다 그래서 아들한테 갑니다. 아들한테 가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죽음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 직전에서 그 아들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축복하는 의미.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사람, 야곱은 요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이 성경적으로 요약이 안 돼요. 여러분 요약할 수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삶인지. 이사야가 잘 요약했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살아온 삶이. 제가 참 제 입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왜냐하면 올라가면 너 나보고 버러지라 그랬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진짜 버러지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을 하고 싶은데 그 최고의 축복이 뭘까?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야곱의 손이 요셉의 머리에 얹혀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여러분 머리에 얹혀지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받는 통로, 복을 받는 방법,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도 다 해봤는데 그거 하루 순간에 없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그 버러지같이 살았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뭘까? 그랬더니 100%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축복의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 나는 인생에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목표가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의 열매.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요셉의 생애와 삶은 많은 가지를 통해서 시절을 쫓아 필요한 열매를 맺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무성한 가지라 그럴 때, 이 무성한 가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중에는 요셉아,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9가지지만 동사는 단수를 써요.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 이 9가지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장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냐? 바로 이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되어라. 근데 그 인생이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성품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이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에게 이름 붙여준 게 있죠. 41장 38절의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개역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번역 안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철과 지혜가 총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요셉을 가만히 볼 때 요셉 속에 너는 하나님의 신이 너 안에 있다. 이건 뭘까요? 너는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을 가장 정확하고 아름답게 풀어낼 만한 너는 성품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복이 있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는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죠. 뭐 대표적인 것만 보죠. 여러분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그 성품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비의 성품이에요. 자비의 성품. 자비의 열매가 있잖아요. 인격 속에. 그리고 7년 대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절제의 은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흉년에는요, 흉년을 잘 이겨낼 뿐 아니라 그 흉년 가운데 자기뿐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나눠줄 줄 아는 양선의 그 인격이 그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생애와 삶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성품들이, 인격들이
그 삶의 위기를 기가 막히게 잘 넘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로 만들어낸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정말 구원하는 그 사명을 살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요즘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만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의 태도다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이런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얘기는 곧 나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성품과 열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처하기도 해요. 내가 너무 기쁠 때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사람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복되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죽일 수 있는데도 내가 참아야 될 때 그 결과가 유익할 수 있고 내가 때려야 될 때 맞아야 그 결과가 유익할 때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그때마다 그 일에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니까 그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갈등과 다툼과 나눔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이런 어떤 육체의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그 속에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사역을 참 잘해요. 머리도 좋아, 가정도 많은데 성질이 더러워. 했던 거 다 말아먹어. 그리고 사이에 막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가 가진 것과 그것에 대해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요셉의 가지처럼, 하나님 그 가지처럼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으로 내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열매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인격의 열매. 하나님 내 성품과 인격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만 하고 말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감동 속에는 뭐가 있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이라는 원래 단어는 뭐냐면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다 타졌어.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건 그물을 기워서 고기를 잡을 때 잡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실력이 있어요. 좋은 인물이 있어요. 좋은 자질이 있는데 안 잡혀. 잡아야 될 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성품이나 그 삶의 습관이 있어서 그것이 기워지는 거예요. 기워져서 그것이 그물처럼 되어서 그 사역의 열매가 열려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선한 일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선한 일 못 해요. 죄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셔도 죄 짓는 힘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인생의 단점이 되고 내 삶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나와 내 이웃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좀 어리석게 결정해서 나중에 지나가면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점점점 고치고 변화시켜서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하게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실 때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 받기를 하나님께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높은 자리, 많은 소유, 평안한 거, 그 진짜 좋다, 좋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주님의 성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사모한. 이 야곱이 자기가 갈등 트러블 메이커였잖아요. 자기는 늘 육체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인생이 내가 얼만큼 갖고 있고 무엇을 얼만큼 하는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그 인생 속에 형통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거기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요셉아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으라는 것이 첫 번째 그에게 하신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나무의 가지인가 하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샘 곁에 무성한 나무. 나무가 오렌지 나무든 사과 나무든 여러분 이 나무 자체가 중요하죠. 나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분과 물과 공기와 영양분이 공급 안 되면 그 나무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한 번은 맺을 수 있어도 못 맺는 거예요. 바로 이 샘 곁에 네 인생이 심겨져라는 것은 너라이금 지속적인 축복이 네 인생 속에 공급되어지는 곳에 네 삶이 있기를 원한다는 축복이에요. 한 번 받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네 인생이 정말 샘처럼 솟아나오는 물이 흘러서 그 나무에게 풍성하게 공급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그 물가에 심겨온 인생이 뭐냐? 바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는 것. 야곱은 자기 인생 속에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별짓 다 해봤잖아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장자의 명분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서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정리해보면서 자기를 정말 복되게 한 것은 그 복에 거듭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요셉아, 너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지속적인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 제가 설명드리면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형통의 길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전쟁을 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형통한 길이 내가 전쟁을 잘하고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고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데 내 인생에 승리가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전쟁 치는 사람이 가질 만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호수아의 인생은 실패가 없었어요. 오늘 야곱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요셉아, 너가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의 근원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 인생의 풍성함이 어디 있다는 걸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높은 방백, 나를 이끌어줄 높은 사람이 있어. 난 줄이 좋아.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백이 괜찮아. 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나에게 젖줄, 축복의 젖줄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시편 146편 3절 4절을 공동번역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순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는 모든 계획 사라진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잘못하고 어리석은 결정한 것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과 경제, 사회, 역사 분석하는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멸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되는, 바로 축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너희들이 큰 실수한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죄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자체를 배제하고 내가 다른 것에 내 인생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웅덩이를 이렇게 모아놨어. 돈의 웅덩이, 지식의 웅덩이, 내 경험의 웅덩이 모아놨는데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야. 안 모여지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실수한 거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면 깨닫게 되거든요. 요셉처럼 채색옷 입고 돌아다니고 철모르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내 인생 행복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돌아다니다가 인생의 웅덩이에 탁 빠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학력, 내 돈, 내 미모,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깨달을 때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어요. 제 얘기가 농담처럼 들려지면 농담처럼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삶을 통해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 통해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 안 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자기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하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건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하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를 했을 때 그 삶 속에 유혹이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고,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오는데, 그러면 내가 물가에 심겨온 인생, 샘 곁에 심겨온 가지처럼 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연초에 예배에 대해서 한 4번 내지 5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사실 인생에 실패한 거예요. 왜? 예배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배는 회복이에요. 예배는 치유예요. 예배는 헌신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배 속에 다 담겨. 예배를 장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구경 오듯이, 오페라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정말 나의 삶 속에 생명을 걸고 섬겨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인 사람에게 우리가 농담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거짓으로 나와서 구경하듯이 감히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말 술술하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병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기 몸은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내 목표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아니에요. 샘 곁에 심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요, 우리의 환경과 사탄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이 샘에 우리의 뿌리가 있도록 하지 않고 이걸 자꾸 옮겨요. 저쪽으로, 황무지 쪽으로 옮겨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메말라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쪽으로 와야 돼.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야 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것이 내 영혼과 관계됐다면 예배가 뭔지 책 한 권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대체 뭐길래 저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무슨 오페라 보듯이 구경하는 거, 연사 나와서 얘기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찬송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깊은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중요한 것, 바로 거기서부터 내 삶이 물가에 심겨지느냐 황무지에 심겨지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야곱이 오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과 축복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렸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를 생명 물가로 옮겨서 자기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아, 너는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너 인생은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지속적인 축복,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수많은 일들 앞에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요셉이 너 받은 축복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널리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보니까 그랬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런데 이러한 샘 곁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무성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웃에게 패스되어지도록 흘러가도록 하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벌었으니까 네도 네만 간직하고 있고, 네가 공부했으니까 네 지식 네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달란트와 네가 가진 삶의 이것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담을 넘어서, 네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한 그 영역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그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저 사람 뭐해서 돈을 저래 많이 벌었지? 제가 가끔 이제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참 감이 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가끔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해요. 야, 나는 저 나이 때는 저 근처도 못 와봤는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길래, 그렇다고 하면서 속으로 복 있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높은 자리, 제가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직 대통령, 수사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그 사람 보고, 여러분 그 사람 대통령이었으니까 돈도 많으니까, 왜냐면 세금 낼 것도 2천억 가까이 되니까, 야, 복 받았다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와, 부럽다, 나도 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지식이 많은 사람, 와, 저 사람 복 많다 그럽니까? PhD 몇 개씩 갖고 있다고 굉장한 사람이 그럽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끝난다니까요. 자기가 가진 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만큼 복 있는 인생인가 아닌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 보고 야, 그 사람 비참하다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얼만큼 거룩한 영향으로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 이웃을 풍성케 하고 풍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거로 끝나면 그거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축복은, 요셉아, 너는 너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너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풍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가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그 복의 영향력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이 하는 것 중요하고, 많이 모으는 것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거룩한 영향력이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영향력이 있긴 있죠. 돈 많고 그럼 영향력이 있죠. 그러나 거룩한 영향이에요. 이웃을 복되게 영향력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보니까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지만 돈 많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이 교육개발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2012년 한 해에 우리나라 배출된 박사가 12,243명이에요. 12,000명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더 갈수록 증가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박사예요. 요즘 김 박사님 한번 돌아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 길 가다 테스트 해보세요. 네? 김 목사님에도 요새 목사들이 많아서 더 다 돌아봐요. 김 씨도 많고 목사도 많고 김 씨도 많고 박사도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박사 많아요. 이젠 지식 자랑할 때가 아닌 거예요. 높은 지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임 집사님도 보면 저분이 저렇게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재경부의 아주 고위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감님들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거름하게 보이는데 자기의 영역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 많아요. 왜 웃어요? 네? 높은 사람 많아요. 그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얼만큼 이웃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돈을 벌어놓고 열심히 한 아들에게 그럽니다. 야, 이거 너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이니? 너만 위해서 써. 너 자녀와 네 남편과 네 아내만 위해서 써. 너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했니? 이 공부는 너만 위해서 써. 그런 부모가 있어요. 사고방식이 잘못된 부모예요. 도둑놈도요, 도둑질 해와서 자녀들 이렇게 학용법 사주면서 너 절대 착한 일 해야 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도둑놈 부모도 자식에게는 바른 거 가르친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에게 좀 나누어 주고 그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애야. 너 왜 그리 이기적이니? 부모들이 정신이 바로 바뀐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축복이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이 긴지, 풍요로워진지를 이 부모들은 아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바로 바뀐 부모들은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풍요로움이 얼만큼 오래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나누어 줄 때 훨씬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고 자기에게 그 복이 지속적이 돼요. 사회 보세요. 주는 것만 계속 받고 내보낸 거 없으니까 거기가 소금 바다가 되었어요. 생명이 못 살잖아요. 받기만 계속 받고 흘러보낼 줄 모르는 인생 속에는,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존재는 하죠.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재생산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경주 채보자집 아시잖아요. 그 보통 부자가 3대를 넘기기 힘들다 그러거든요. 10대에 걸쳐서 무려 300년 내지 400년간 이 가정이, 이 가문이 부잣집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부잣집만이 갖고 있는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마라. 둘째, 만석 이상 재산 모으지 말고. 셋째, 흉년에 남의 땅을 사지 마라. 네 번째, 과객을 후히 대접하라. 다섯 번째,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이거 전부 다요, 자기 손해보는 일이에요. 보세요. 진사이상 벼슬 하지 마라. 돈을 벌려면요, 명예와 권력을 같이 쥐어야 돼요. 근데 아주 최소한의 벼슬이에요, 이것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석 이상 재산 모으지 마라. 재산을 모으려면 더 모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이상 하지 마라. 흉년에 남의 땅 싸게 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절대 흉년에 남의 땅 사지 마라.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 대접하에 이익이 없어요. 대접해라. 그리고 그 부잣집에 시집 오는 며느리 3년간 무명옷 입히라는 거예요. 정말 천민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3년간. 그리고 100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책임으로 여겨라. 다 손해요. 이렇게 할 때 전쟁도 많고 어려움 많은 바로 그 집안이, 그 마을 사람들이 지켜줬다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왜요? 축복이 길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젊음이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요, 정말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바로 거기에 돼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울 때 중보기 받으면 좋아요. 내가 중보기 달라니까 시간 아깝거든. 관심이 분산되거든.
남 봉사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봉사하기 힘들거든.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안 되면 여러분 나가서 어른이 돼서 더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진출이 돼서 할 수 있다는 보장 없어요. 아침 7시까지 오라 해서 지각하면 이 사람은 저녁 7시까지 오라 그래도 동일하게 지각해요. 여기서 못 고치면 밖에 나가서도 못 고쳐요. 우리 안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평화 떠들어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집안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여기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로 나가서 전도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하세요. 뭘까요?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로 바뀌어지세요. 어려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에게 여러분 포켓에 있는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는 걸 좀 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손잡아주는 것,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전 상담해보면 이 사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정작 필요한 것은 격려 한마디인 사람이 꽤 많아요. 참 수고했어요. 당신 최선을 다해서 사네요. 이 한마디면 되는데 뭐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여러분 여기에 인색하지 마세요. 서로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것이 요셉이 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미국 시카고에, 제가 시카고에 있었으니까 시카고에 있는 사람은 관심 많은데, 이 퀘이커 오츠사의 설립자인, 미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바꾼 오트밀, 그 다음에 시리얼 회사인 이 퀘이커 오츠사의 설립자인 이 크로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18살 때 디엘 무디 그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내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저는 무디 선생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무디 선생님 같은 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돈이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이름은 절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열심히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그리고 기도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가 정말 사업이 번성해지면서 그 사업의 60 내지 70%의 수익금을 사회에 내놨어요. 그리고 1890년대 후반 쪽에는 미국의 이 경기 악화로 인해서 매춘과 그리고 마약이 급성장할 때 그가 스스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그리고 그 사회가 정화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자기는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바쁜 사람이 무디 신학교 이사장을 맡아서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교로 되는데 헌신했던 계기를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죽기 전에 1927년도 신탁을 만들었어요. 최근까지도 1년에 400 내지 500만 불에 대한 그 돈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정확한 자기 기도의 핵심을 쫓아서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도가, 이분 표현은 그래 놨어요. 이 존 모스라는 이 작가가 이 크로웰의 자초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크리스천으로 일찍 처리된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은 몸 안에 척추처럼 평생 동안 크로웰을 지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누어 준 삶. 여러분은 어떤 축복의 사람,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어요. 지나가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오늘 야곱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했던 축복. 요셉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오늘 요셉의 축복만 아니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인생 되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너만의 것이 아니라 패스되어서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함께 증거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되어졌던 요셉처럼 오늘
야곱의 얹은 손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혀져서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축복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 그리고 주님과의 우선순위의 관계,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웃으로 흘러가는 헌신과 결단,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되고 그런 삶들이 많이 일어나며, 그런 삶의 뼈대를 가진, 척추와 같은 이 헌신에 대한, 서약에 대한 이 뼈대를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나서 정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귀한 하나님 기도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머리 위에 얹힌 그 손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 이 장 예배 드리는 사람 머리 위에 얹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시대를 쫓아 꼭 맺어야 될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